찬양대 차장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맡을 때쯤에 그러면서 수긍이 갈 거예요.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은 부부가 서로 이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른이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느냐?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그는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겠니? 잠시 생각하던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가 질문을 계속합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어린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 시간에는 그림 몇 점을 보면서 요나서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직선거리로 한 5배가 넘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생긴 일이기에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은 뭐라 그럴까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지 않겠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배가 울렁울렁거리면 막 이렇게 타고 또 지푸라기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이 그 선지자의 목을 조이거나 아마도 우리가 거기 옛날 어른들이 그 장소에서 느끼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진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죽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볼까요?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육지로 토해내는 장면이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 니느웨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선지자가 설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림을 볼까요? 네,
더위를 피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가 지금 다 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 동편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은 이유는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멀찌감치 관망하자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40일을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포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외쳤던 자신의 선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심산이었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에 불타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에게 못할 짓을 너무나 많이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닌가?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요,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는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관망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박넝굴 그늘이 제공하는 시원함이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오더니 그늘을 이루고 있는 넝굴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선지자의 머리에 쪼입니다. 선지자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자, 자막 4장 9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나서 4장 9절.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 선지자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나마 시원한 그늘에 의지하고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그 그늘까지 거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나야,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너의 것도 아닌 박넝굴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느니웨 성은 많은 영혼인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 있단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들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선지자가 그런 심적 상태에 빠져들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나 선지자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박넝굴로 인하여 마음이 꼬이고 상대방을 쳐다보기도 싫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자신의 사소한 감정에 피해 불편한 마음, 작은 손해들, 작은 자극에도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에도 격렬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박넝꿀, 나의 박넝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사랑하는 자야, 너는 박넝꿀을 좋아하는 거니 아니면 박넝꿀을 제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 사랑하는 자야, 너는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니 아니면 박넝꿀이 가져다 준 안락함, 그 편안함을 더 사모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것이 박넝꿀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관점에 가두어 놓습니다. 나의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일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와 좌절,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좋은 것과 안 좋은 여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나를 포함하여 당신과 우리들, 높은 자를 포함하여 낮은 자, 앞선 자, 뒤처진 자, 이 모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푼 그런 조건들, 박넝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지, 떨리는 이 번영, 이 성공적인 활약, 청명한 자녀, 불어나는 재정,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내 사람들, 내 조건들, 이 모든 것이 나의 박넝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이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아닐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면요, 선지자의 분노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에 임한 놀라운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못됐다고 알려진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고 제 위에 올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까지도 회개했어요. 니느웨의 회개운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빈약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운동을 전문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작은 것 하나 들고 있지만은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너무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늘날 지구촌 어느 모퉁이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있다면 그 원료가
니느웨의 회개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서 활동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많은 문학 작품의 해피엔딩, 그것과 같은 결과일까요? 그 후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하는 이런 만족감에 젖어서 요나서를 읽고 요나서를 덮어버리기,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요, 특별히 요나서 4장은 길을 잃고 괴로워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책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힘을 가진 그 절정, 사랑의 절정. 요나서는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행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조건 싫었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심사가 뒤틀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그는 풍랑이는 배 위에서 물고기 뱃속 그 고난과 절망의 시면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예민한 양심과 자원하는 심령을 버리고 어떻게 이토록 급속히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사람의 분노와 그의 수명에 관한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독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곧 그를 죽이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쓴 논문을 의사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후배 의사가 일어나서 그의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그만 심장의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생생하게 증명한 셈이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입니다. 남에게 이런 감정을 품으면 결국 내 자신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남에게 잘못을 용서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진실이었어요. 그의 헌신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역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꿍꿍이 속. 우리에게도 있어요. 니느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심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배타성과 선입견을 그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민의식에 뿌리를 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였습니다. 선지자는 구원이 니느웨에 베풀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일어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나를 반대하던 사람, 잔인하게 나를 매장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과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면 됐지 왜 니느웨를 구원해야 하는가? 선지자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얼마나 닮았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우기던 사람들이 바로 나 아니었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낙담합니다. 이것은요,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제부터 너랑 놀지 않을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 그런 말 참 잘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부끄러운 어른의 말로 바꿔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유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공격하지도 아니합니다.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참으로 유순한 대답이에요. 선지자의 분노를 조용히 감싸 안는 엄마의 가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귀여웠을 거예요. 사흘길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드니까 하루만 살짝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사흘길을 하루만 살짝 돌고 왔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민족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욕해 되자 심사가 뒤틀린 선지자의 복잡한 마음, 지옥의 숨결과 같은 성냄, 선지자의 분노, 선지자의 연약함, 선지자의 섭섭한 마음을 꼭 안아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섭섭한 것들을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자비하심, 그것 말이에요. 갈수록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주 단순한 사실, 사람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만큼 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만큼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은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에,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마음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